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바로 유월절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 주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출애굽기 12장에 담긴 유월절 규례,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기 바로 전날 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상세한 지침들을 주셨을까요? 마치 그날 밤의 어떤 긴장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겠습니다. 6월절은 정말 단순한 역사적 사건 기념, 이걸 넘어서죠.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 역사의 아주 중요한 예고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규례들 하나하나에 숨겨진 상징과 메시지들을 매튜 헨리의 통찰을 좀 빌려서 살펴볼 거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거기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가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에 대해 처음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게 단순한 달력 변경은 아니겠죠. 그럼요. 이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절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아주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마 가을을 새해 시작으로 보았을 텐데 이제 생명이 막 움트는 봄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신 거죠. 매튜 헨리는 이 봄이라는 시점 자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아가서 2전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겨울 지나고 꽃 피는 모습처럼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재앙이 계속되는 그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모여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군요. 네, 아마 재앙이 거듭되면서 점차 모여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참 중요한 점은요. 극도의 불안과 긴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의식을 준비해야 했다는 겁니다. 헨리는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고 말해요. 머릿속이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고 현실적인 문제로 분주할 때조차도 신앙의 본질적인 의무, 즉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지시가 이어지는데요. 각 가족의 식구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준비하고 3절부터 6절까지요. 만약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준비하라. 그리고 흥미로운 건 6월절 나흘 전에 이 양을 미리 골라두었다가 6월절 당일 해 진녘에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왜 나흘이나 미리 준비해 있을까요? 좀 특이한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 어린 양은 성전 제물처럼 공식적인 희생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였죠. 가족 단위로 또 필요하면 이웃과 연합해서 준비하는 모습, 이게 신앙 공동체의 기본 단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나흘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헨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양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흠이 없는지, 정말 흠 없는지 확인할 시간을 갖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중요한 의식을 위해서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 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나흘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과 이걸 연결지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구원을 위해 준비되셨다.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아마 가장 극적인 장면일 텐데 잡은 양의 피를 집 문 양쪽 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문틀의 옆과 윗부분에 바르라는 명령입니다. 7절이죠. 이게 바로 그 밤에 이집트 땅을 휩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표식이 된다는 거죠. 12절, 13절 말씀처럼요. 맞습니다. 그 밤 이집트에는 정말 왕궁에서부터 저 지하 감옥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심판이 임합니다. 단순히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요. 민수기 33장 4절에도 나오지만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 피를 문에 바르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 이것의 가시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헨리는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에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라고 강조합니다. 네, 이 피 묻은 문 안에 이제 유월절 식사가 이뤄지는데요. 양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무교병, 즉 무교병이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8절 말씀이고요.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는 건 금지되었고 아침까지 남겨서도 안 되고 특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요. 먹는 방식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각 지침마다 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에 굽는 것. 이거는 헨리에 따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그 극심한 고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견디시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리고 급히 먹는 것, 또 허리띠, 신발, 지팡이 차림, 11절에 나오죠. 이건 더 이상 이집트에 미련두지 않고 즉시 떠날 채비가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행동 언어인 거죠. 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긴박함, 그리고 결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쓴 나물은 역시 이집트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고된 노역과 학대의 쓴맛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지금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장치입니다. 헨리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동반되어야 하는 과거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한다고 봐요. 구원의 기쁨은 죄의 쓴맛을 아는 데서 더 깊어지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지침은 어쩌면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정확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당장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일종의 믿음의 훈련과도 같아요. 그리고 또 뼈를 꺾지 말지니라. 46절에 나오죠. 이 규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백 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수들과 달리 다리뼈가 꺾이지 않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에 나오죠. 헨리는 이것이 유월절 양의 규정을 통해 이미 예표되었고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과 그분의 희생의 완전함이 꺾이지 않는다,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연결이네요. 6월절 당일 밤의 식사뿐 아니라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도 내려집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만 먹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네요. 네, 맞아요. 무교절은 유월절의 의미를 확장하고 지속시키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규례죠.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나 위선, 악의 이런 부정적인 것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삶에서 죄의 영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삶의 방식까지 규정하는 거군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이 참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규례들은 과거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인내에 감사하며 현재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헨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힌트를 주셨지만 매튜 헨리 주석의 핵심 중 하나는 역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도록 상세하게 예표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헨리는 유월절 어린 날의 여러 특징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짚어보자면요. 첫째로 어린 양 그 자체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불립니다. 순결함, 온유함, 희생의 이미지를 담고 있죠.
둘째, 흠없는 것. 5절에 나오죠. 이건 그리스도의 완전한 무죄함과 도덕적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요. 셋째, 1년 된 수컷. 이것도 5절인데요. 가장 힘이 왕성한 시기의 양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삶의 정점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구원 능력과 희생의 완전성을 보여주죠. 넷째, 온 회중이 잡음. 6절이죠.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참여해서 양을 잡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 즉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이 되셨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뼈를 꺾지 않음, 46절. 앞서 언급했듯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성취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통치권이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연결점들이네요. 단순히 양을 잡는 것뿐 아니라 그 피를 문에 바르는 행위? 특히 뿌린다는 표현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헬리는 피가 단순히 흘려지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뿌려져야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각 개인의 영혼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어야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아, 적용이 중요하다. 네,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를 적셔서 문에 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헬리는 이 우슬초 묶음을 믿음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언약의 혜택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행위, 이걸 상징한다는 거죠.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눈에 잘 띄이는 곳에 뿌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문지방에는 뿌리지 말라고 한 것, 7절, 이것도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문설주와 인방은 집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적으로 고백해야 함을 나타낸다고 헬리는 설명합니다. 반대로 발로 밟는 문지박의 피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언약의 피를 경멸하거나 소홀히 대하지 말라, 이런 경고로 해석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죠. 아, 네. 결국 이 뿌려진 피는 그 밤에 이집트 전역을 휩쓴 죽음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가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에 뿌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선언처럼 말입니다. 네. 그럼 6월절 양을 먹는 행위 자체도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양고기를 먹어서 영양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과 기쁨, 참된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끝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또한 양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신 십자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또 급히 먹는 자세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속히 떠나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의 결단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미련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자세, 그걸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이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특별히 후대 자녀들에게 이 예식의 의미를 잘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26절, 27절인데요.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를 대비하라는 것이죠.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네요. 네, 헬리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나 신앙 공동체는 그 의미를 정확하고 진지하게 설명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식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피 묻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간 사건 27절을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가르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과 명령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참 인상 깊어요. 27절 하반절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28절에는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이고 겸손한 순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 때 머뭇거리거나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된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땅에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이 닥칩니다. 29절 30절이죠. 왕좌에 앉은 바로의 처다들부터 시작해서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처다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끔찍한 비극이지만 이건 완고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바로와 이집트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며 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온 땅에 죽음과 슬픔으로 인한 큰 울부짖음이 가득했다고 하죠. 30절. 결국 10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고 재촉하죠. 31, 32절. 심지어 자신을 위해 축복해달라고까지 요청하는 좀 비굴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공포에 질린 건 바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빨리 떠나달라고 사정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금은 패물과 의복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33절, 36절. 헨리는 이게 단순히 이집트인들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수백 년간 착취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의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도록 역사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드디어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따르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걸을 만한 장정만 해도 약 60만 명이라고 하니 전체 인구는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이동입니다. 네, 그렇죠. 야곱의 70여 명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약 430년 만에 이렇게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기록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정확히 그날 성취된 것이죠. 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 38절도 함께 나왔다는 기록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따라 나선 무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재앙을 피하거나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합류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헨리는 이 잡족이 나중에 광야 생활에서 불평과 불만을 퍼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점, 민수기 11장 4절이죠,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도 항상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걸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반죽에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어서 누룩 없는 반죽덩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첫 번째 머문 곳인 숫곳에서 구워 먹었다고 하죠. 34, 39절. 이게 바로 무교병의 유래가 되었군요. 네, 맞아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노예 생활의 종식과 자유의 시작을 알리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의미 있는 식사였을 겁니다. 헨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세상적인 편안함이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선해야 하며 신앙의 여정에서는 때로 그런 마른 빵을 기꺼이 먹어야 할 때도 있다. 이걸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네.
42절은 이 밤을 특별히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밤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깨어 지키신 밤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깨어 있었던 밤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해야 할 밤이죠. 헨리는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밤이야말로 더 깊이 묵상하고 기념해야 할 진정한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식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참여 자격에 제한이 있었군요. 네, 핵심 기준은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모두 참여해야 했고요. 47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이나 돈으로 산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4절, 48절.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잠시 머무는 거류민, 또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43, 45절. 이 할례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할례는 당시 아브라함 언약 백성이 되는 외적인 표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은혜와 특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함을 상징하는 거죠. 헨리는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찬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처럼 외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걸 예표한다는 겁니다. 네네. 또 주목할 점은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본토인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원이 혈통이나 민족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이죠. 장차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으라 46절에는 규정, 그리고 음식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지침은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그 의식의 거룩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맞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개인적인 경건 행위를 넘어서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먹음으로써 그 일체감을 확인하고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그 거룩한 식사가 세상적인 것과 섞이거나 경홀히 다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 그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매튜 헨리의 시각으로 쭉 따라가면서 유월절 규례의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고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복음의 핵심을 미리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네요. 네, 맞아요. 유월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 핵심 메시지,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복음의 진리로 다가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저희와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 유월절 사건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처럼 성경 말씀 속에는 정말 파고들수록 풍성한 보화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유월절 밤,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구별의 표식이 되었듯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피는 당신의 삶을 세상과 어떻게 구별짓고 있습니까? 잠시 이 질문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